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승기 따라하는 큰오경 그리고 김영희 그다음에 지금 무슨 기사입니까? 김영희 김영희 김재림 집사님 이런 장비들을 잘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이재명 집사님 고생을 많았어요.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참,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의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참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이영순 집사님 아마 들은 배우고 계시는데, 그죠? 이제 다음에 특성할 때 또 이제 이영순 집사님도 또 같이 참여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참여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속받을 수 없는 우리 생명의 속전을 치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미를 기뻐 받아주시며 또 정말 긴 시간 연습하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헌신한 귀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미로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앞서 성도들이 핍박당할 것을 예고하시며 그때 사람들은 성도들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그때가 이르러 핍박당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핍박을 이겨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는 에스겔을 읽어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말씀이 가득 적힌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신 후 이 두루마리를 4배에 채우며 또 그 배에 창자에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준비시키시는 이유는 그가 말씀을 전해야 될 백성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족속이고 또 가시와 찔레와 정갈처럼 사나운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낙심치 않고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또 늘 거역을 일삼는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금이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교회가 잘하는 여정도 그냥 잘하지 않고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상 말씀을 양식 삼아서 말씀을 늘 섭취하고 또 말씀을 무기 삼아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열심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이후에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당하는 핍박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매우 낙심하여 할 말을 잃은 채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배와 아버지의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하든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이 기대했던 지상에서의 보상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참 침울하고 적막하고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먼저 입을 여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하시고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겠다. 그 사실을 알면 너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허한 위로를 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분명하게 일어날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혜사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는 항상 곁에서 돕는 자,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인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성령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어떻게 우리들을 도우시는가를 이제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죄라 하시며 세상을 책망하시는가?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세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 법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명시한 법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며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 증언 같은 도덕적 죄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가 바로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성령이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근세에 놓여 영벌에 던져질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믿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심히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로 보이겠습니까? 돈 없고 빽 없고 몸 아픈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불쌍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꾸 그 영혼을 신앙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은 의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막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어떤 겁니까? 인간의 바른 도리나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는 것 정도를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할 소원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데 처하여서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일생이 일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일 뿐임을 알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은 다 죄악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토기 그릇에 얇은 은을 입힌 것과 같다. 도덕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의라는 것은 알고 보면 흙으로 빚은 그릇에 은을 얇게 발란 것과 같다. 이번에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 금메달을 갖다 너무 좋아서 만지고 또 만지고 막 닦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금메달에 금이 벗겨지더래요. 뉴스 보셨죠? 아, 전화 안 왔습니까? 일본이 만드는 게 그런가 봐요, 요즘은. 사람의 의라는 걸 성경은 토기 그릇에 얇게 입혀놓은 은과 같다. 좀 괜찮아 보이고, 아, 저 사람은 왜도 바를 것 같아, 의로울 것 같아. 그건 다 그냥 밖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토기 그릇에 얇은 은을 입힌 것과 같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며 자기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면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의, 사람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힘써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성령을 힘입어 의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늘로 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도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진정한 의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며 전에도 외면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절대로 의롭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그런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들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성령이 임하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이 그 내용이죠. 심판을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죄인의 흉터에 달렸으니 그가 정죄받고 심판받을 자로다 라면서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요, 무능한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떤 영적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며 죽어가실 때 놀랍게도 십자가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냈고 죄와 사망 권세로서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탄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그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마귀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면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보다 더한 능력을 나타내겠느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써 죄인을 위해 대속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탄을 심판하는 일까지 완료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심판당한 이는 예수님이시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심판당한 것은 세상이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사탄이 더 이상 우리 앞에 죄의 청구서를 내밀면서 심판자 노릇을 못하게 해 주십니다. 사탄이 죄책으로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며 사망의 공포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즉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당한 자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에서 사탄은 패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 자를 사탄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넷째,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인류가 반드시 만나고 발견해야 하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이 진리 중에 진리다. 그걸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꼭 붙들게 하시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정도로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에게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누가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소멸시키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최고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며 높이 들어야 될 깃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세상에 가장 목소리 높여 외치며 내세워야 되고 앞장서야 될 것이 교회의 건물도 아니요, 교인들의 수도 아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그 신분도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걸 교회는 목소리 높여 외치고 그것을 깃발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는 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도덕으로 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며 그게 진리 중에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게 매운 땅에서 살아나게 하실 때에 의의 길을 걷는 능력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미련에 되었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오해 중에 오해가 뭡니까? 성령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방언. 또 뭐죠? 예언. 또 뭐죠? 성령 받으면 막 치유, 병 고치고 아들 낳을 거다, 딸 낳을 거다. 곧 알려주고, 막, 손대면 다 병 낫고. 이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보십시오.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은사들이 왔다가도 떠나가고, 그리고 큰 은사를 행했던 분들이 사역의 길에서 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실망과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은 방언도 아니요, 예언도 아니요, 치유도 아니요, 예언도 이런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게 성령의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곧 성령이시다. 그가 오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세상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책망하게 할 거다. 아, 이 복되고 귀한 걸 세상이 왜 모를까? 너무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실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계속 자라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마침내 주와 함께 승리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 곧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인 사탄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자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간청해서 저들에게 제발 좀 보내주세요 하고 보내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도 못 받았고 뭐 선지자들도 못 받았어요. 그들도 성령을 받았으나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예수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께 간청하여 그가 보내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가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과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꼭 붙들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말씀 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으나 놀랍게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마 저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자들은 기가 막혔잖아. 아니 배도 버리고 내가 지금 예수 따라왔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제자는 7명이 다시 고기 잡이 하러 가자. 고기 잡으러 하러 가고. 근데 이랬거든요. 기가 막혔어요. 지금 뭘 해야 될지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세상에서의 보상도 없어졌어요. 무슨 핍박받는다 그러시지 말씀을 나는 죽겠다 그러시지. 예수님 이 말씀해도 전혀 위로가 안 되고 귀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망한 위로를 주신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대로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보혜사가 위로부터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신령을 가득 채우면서 불같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확연히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었어요. 당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겁니까?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는데 넣어주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은 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용감하게 걸으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갈망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제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고 생명력이 있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항상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이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